안실학교 반생 여러분, 이제 대면으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교과 공부를 할 시간이 거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안식일부터는 안실학교를 상학하게 되니까 아마 우리 옹기종기 모여서 교과 공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그런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제9가 예수 온전한 재물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8가에 뭘 공부했죠?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지난 안식일에 제가 분명하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교과를 공부하시는 우리 반생들께서 옛 언약이 뭐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옛 언약은 10계명, 새 언약은 그 계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느냐면 옛 제사, 또 현 제사. 옛 제사는 동물로 제사 드리던 것이 이제는 없어지고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한 그것이 새 언약으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게 되고, 또 어떤 해석은 옛 언약은 하나님 사랑이고 새 언약은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옛 언약은 파기될 수 있는 돌비에 기록을 해서 또는 두루마리에 종이에 기록된 것은 다 깨어지거나 불타 없어질 수 있지만은 새 언약에 있어서는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하고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온전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절이 나와 있는데, 그 기억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교과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TMI 실천상 참 좋죠. 새로 이사 온 이웃을 환영하세요. 이제 뭐 내일 모레 한 가정이 또 이사 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이사 오는 가정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은 그분들을 돕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유모차를 끄는 엄마들을 도와주세요. 유모차를 끌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할 물건이 적은 사람에게 뒤에 있으면 양보하세요. 저도 양보를 받았고 저도 또 양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예수 온전한 제물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단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또는 과거의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극형에 처하는, 여기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는 벌로서 나무에 달린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과거의 유대인의 율법에도 또 과거인의 여러 가지 내려오는 그 관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의 기독교 이 그림들을 보면은 기독교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은 물고기,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여러 가지 나와 있죠. 비둘기, 공작새, 또 종려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때로는 방주, 또 순양, 또 다니엘, 또 요나, 뭐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 뭐 이런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패배의 상징인 그런 뭐 의미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기독교의 상징을 하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값어치가 있고 너무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배울 것인데, 단번에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것이 왜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고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또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이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질문이 몇 가지가 있죠. 자식을 살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화나 또는 설교나 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런 모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자식을 위해서 부모의 목숨을, 부모의 눈을, 부모의 장기를 기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과 저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정말 그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바쳤나요? 우리가 좀 이따 자세하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새 언약의 중보가 완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희생 제도가 5가지가 있었죠. 그 5가지 제도가 무엇이고 그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런 5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명세로 된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죄 용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피 흘림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휘장에 뿌려서 그 휘장이 깨끗해지면 죄가 용서되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재림전 심판의 참된 목적은 무엇이고 그 심판이 진행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에 심판의 참된 목적이 뭐냐? 온 우주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 거민들이 기뻐하며 놀라워한다고 그랬죠. 자, 그것의 재림전 심판, 또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이 제물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첫째 날에 제물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왜 제물이 필요했습니까? 제물은 뭐 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제사를 하는 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하는데 이 제물이 필요하죠. 가그에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을 갖다 둘로 쪼개고 그래서 언약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이 창세기 15장 6절로 21절, 예레미야 34장 8절로부터 22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게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땅을 유업으로 받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 약속의 정글로 동물을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3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체결하고 또 자유를 선포하고 이제 더 이상 노예를 종으로 삼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지만은 그래서 그런 언약을 할 때는 이 제물을 둘로 쪼개 가지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 언약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뜨려졌어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언약이 깨트려진 것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깨트려졌기 때문에 뭐예요? 그 결과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어떻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은 죄인의 죽음을 요구했어요. 그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복음에 있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복음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필요를 가르쳐 준다. 율법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아담이 깨버렸죠?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 언약이 깨트려지면 너는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영생을 잃었죠. 그래서 다시 영생을 찾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영멸, 영원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사를 지낼 때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죠.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 부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 둘째 날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자,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충분히 알게 되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신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살라지는 또 여러 가지 그 제사의 제목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번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이죠. 제단 위에 속살라, 그러니까 완전히 살라서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제는 뭡니까? 소제는 곡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이거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소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죄를 속죄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속죄는 뭐예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 피를 흘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창의 옆구리에 창으로 찔린 그 옆구리에서 피가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평화를 간구하는, 그래서 그 희생을 통해 화목하게 하심으로 살과 피를 먹음으로, 나눔으로, 그게 뭡니까? 성만찬이죠.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무슨 배상이나 보상 가능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용서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서 뭘 의미합니까? 발을 씻는 세종 예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회개하는 그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 5가지 제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은, 우리가 헌신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회개하고 화목한 생활을 하고 일상적인 허물의 용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와 사랑이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을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셋째 날에 보면은 이런 제사를 상징하는 제물, 즉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에 대해서 과거에는 그런 제물이 많이 필요했고 제사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가 제물이 온전한 제사나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았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 의해서 제사를 지냈지만은 제물을 동물로 제물을 드렸지만 또는 곡식으로 또는 여러 가지를 제물로 드렸지만 그게 온전한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드려진 제물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혹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 단번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영멸,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꼭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죽으셔야 되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고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이 심판에 대해서도 이 조사 심판이라 이걸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온 우주 거민들에게 공의가 나타나고, 공의라고는 뭡니까? 사람이 언약을 깨트리면 죄를 지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온 우주에 공표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넷째 날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십자가가 용서의 대가와 어떤 관계냐?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 원어에 보면 짊어지다 혹은 감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감당하시고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걸 우리를 공의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의 희생 제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하려면은 동물을 데려와 가지고 그 동물을 기름을 붓고 그다음에 그 동물을 뭐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그 안수하고 난 다음에 죽여서 그 피를 성소에 갖고 와서 뿔에다 뿌리든지 혹은 휘장에 뿌려서 그것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회개하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죄들을 해결하는 예식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날마다 매년마다 드린 겁니다. 이게 옛날 이스라엘 성소의 희생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단번에 드리신 것입니다. 그 단번에 드린 게 뭡니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 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단번 한 번의 희생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언약을 깨트린 아담을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언약을 깨트리면 그 결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죽음에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단번에 드려진 희생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서 죄를 지어서 죽는다면은, 지은 죄에 대해 형벌을 직접 우리가 만약에 받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습니까? 아담 이후로.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형벌을 받다가, 계속 고통을 받다가 영원히 죽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와 행복을 누리는,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망 자체, 그 사망 자체를 처리해서 온 우주에는 사망이 없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없이 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즉 공의와 생명, 즉 사랑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심이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조사 심판을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왜 심판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심판이 필요합니까?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깨트린 우리도 죽음의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의예요. 언약을 깨트리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법정에 한번 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법정에 서면은 뭡니까? 교통사고를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뭐 신호를 위반해서 아니면 뭘 잘못해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 것을 판사가 읽고 그것이 법의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그 결과를 땅 때립니다. 심판이 그거예요. 조사 심판이 그겁니다. 우리 조수 꾸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조사를 다 낱낱이 온 우주에 공개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그 죄값을 치루었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든 우리 인간들의 죄값을 치루었다고, 예수님이 대신 치루었다고 선언한 것이 조사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끝나면은, 조사 심판이 끝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뭐하러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전 심판, 요즘 조사 심판 가지고 다른 교단에서 문제를 자꾸 삼으니까 이제는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조사하는 그 조사 심판을 하게 됩니다. 재림전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끝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고 선언함으로 온 우주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인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조사 심판은 우리 성도들을 신원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함을 우주에 공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생을 얻고 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인데, 이런 장면에 대해서 우주는 감탄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섯째 날에 금요일에 보면은 여기에 핵심적인 토요일을 위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용서 또는 구원의 대가로 하나님께 갖가지 희생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뭔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뭡니까?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금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행까지 합니다. 이게 정말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고행을 하고 고통을 겪고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뭘 대갚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졌었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감사와 찬양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행복해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온전한 제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심판에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확인했죠. 다음 제10가는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휘장이 무엇입니까? 휘장? 이 커튼, 이 휘장. 근데 휘장을 가른다고 그랬어요. 그 가르고 그 가운데로 길을 여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휘장이 왜 필요하고 휘장이 갈라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휘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음과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신다고 그래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한 주 동안 공부하셔서 다음 안식일에 우리 앉아서 오손도손 재밌는 교과 공부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시다가 질문이나 또 깨달은 거, 감동받은 거 다 이렇게 갖고 오셔서 함께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한 주에 교회당에서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고 기도할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무슨 의미인지 다시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해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명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반생들을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